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오늘 잠언 16장에는 우리가 잠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많이 들은 좀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9절도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도 많이 들은 그런 말씀들이고, 또 뒤쪽에도 보면 25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31절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또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어제 새벽에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 또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늘 그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지혜로 충만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토부의 삶을 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바로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즐거움의 삶을 삽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어때요? 당연히 그 마음이 늘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에 미련한 것을 또 쏟아내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은 망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된 삶, 또 하늘의 지혜로 인한 토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 이와 관련된 또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알고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그 지혜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내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오늘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왕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15절까지 쭉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동안 이제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교훈들이었다면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당시 왕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이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 1차적으로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는 젊은 이들, 후손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2차적인 그 이유는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왕이나 위정자들 또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소양들을 또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또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이 되죠.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래서 한 국가나 공동체의 지도자가 뽑히거나 세워질 때 저마다의 통치 원리가 있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름지기 공의죠, 공의.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공의를 세워서 사사로운 정의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른 정치 원리와 공의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악을 미워하고 또 그 보좌가 통치가 공의 가운데 있을 때 그 왕권이 굳게 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지도자 또 바른 지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이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열왕기 3장에 보면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당연히 공의로운 왕이 되고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위정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바르게 그렇게 나라를 또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겠죠. 이것은 꼭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출가한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에게 늘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구역장 권차를 위해서도 또 교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여러분 잘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그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해요. 종종 그런 것도 있잖아요. 되진 않지만 기독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씩 보면은 막 선거할 때 보면 언제 생겼는지 막 기독당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생기는 것들 보는데 여러분 기독당 이런 것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교회 다니는 분이 3분의 1이 넘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법을 만들고 또 국가를 이끌어가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이끌어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분명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국회의원들 위해,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평한 저울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주머니 속에 추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뭐 지금이야 전자저울이 나오고 모든 물건들이 정확한 규격, 그 구람수가 다 기록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저울에다 정말 이렇게 달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저울이 있었는데 큰 저울 있잖아요. 막 쌀가마니 올려놓고 이쪽에다가 조그만 추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평 잡아가지고 그람수 재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희한했어요. 엄청 무거운 거를 올려놔도 조그만 저울 몇 개 이렇게 추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수평이 잡히잖아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평한 저울과 주머니 속의 추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공평한 저울, 말 그대로 그건 정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직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저울을 막 속이는 거죠. 가짜 저울, 또 추도 그 구람수를 막 다르게 해가지고 더 많은 그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속여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미가서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그들이 가짜 저울줄로 속이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한 것을 또 그러한 정직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51장에도 보면 51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의 영이시고 정직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정직을 기준으로 삼고 정직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나라를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습니까? 바른 나라가 되고 또 바른 공동체가 되겠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대통령 위정자들 또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그냥 기준과 또 이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이 시간